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너희가 또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에 관한 얘기를 하죠. 침례는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이제 과거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도 이 육신이 마감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까지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또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에서 벗어난 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아담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는 어디를 괴롭힙니까? 육신을 괴롭히죠.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육신이죠.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마귀 역사가 육신을 괴롭히고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은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향해서는 여전히 마귀 역사가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까지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은 내 몸도 영화롭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땠습니까? 말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런데 그 몸은 그 이전에 있던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영화롭게 변화된 거죠. 새롭게 변화된 몸인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육신은 끊임없이 죄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죄에서 육신까지도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이미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육신이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취소가 된 거야. 이러고 스스로 낭망하면서 다시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종노릇을 시킨다는 거예요. 종이 아닌데 우리를 자꾸만 예전에 네가 종이었으니까 너는 지금도 종노릇 하라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종으로 살고 있다가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에 모시던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껍벅 죽고 그냥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고 이제는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 역사는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봐라. 네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죄를 질 수 있겠냐. 이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거기에 낙담해서 또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노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가를 먼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절대로 이 마귀 역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미 나는 그 강을 건너온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하고 싸워도 이게 참 힘든 싸움인데 거기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러고 다시 후퇴해 버린다라고 하면요 이건 싸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싸울 의지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갖춰주셨어요. 완전 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갖지 못하고 스스로 나약해져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전의가 상실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제는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과거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요놈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조금만 못하면 너는 취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했던 일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자고 시작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시작했어요. 중간에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탈락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탈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다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그냥 와서 일해주고 품삯 얻어먹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이 탕자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다 복귀시킵니다. 얘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 지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손을 놓아버려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완전히 나는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격화시켜버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육체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인격도 어떻게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이 질병을 가져오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원인이 되겠죠. 근데 그 죄의 원인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악한 마귀 역사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 역사가 내 육신은 어떻게든 죽일 수 있구나. 병들게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때에는 이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없을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뜨겁게 회개하고 죄를 찾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자꾸만 우리는 뭔가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욥의 예를 들면은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귀 역사가 그대로 역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뭘 얘기하죠?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계속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근데 욥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뭔가 원인을 찾는답시고 계속 정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도가 넘어서게 되면은요, 은연중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최악의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믿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원인을 찾아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뭔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내가 우리 집에 3, 4대 전에 조상이 무당이었대. 아니면 또 우리 중에 누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대. 그 저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죄의 자리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영향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죽기 직전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이잖아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으면은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꾸만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 피로 나는 속죄함 받았다. 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을 지켜내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만 아는 사람들,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종할 수 있어요.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절대로 방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이 마귀 역사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뱀이 저주를 받을 때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육신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끝까지 자기가 그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도 죄의 몸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신, 우리 죄의 몸은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 이 육신은 끊임없이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완전히 끝나는 날, 죽은 다음에 가서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에 이르기까지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순간 육신도 죄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은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은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래 네가 육신은 괴롭히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마귀 역사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알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방종할 수 없다는 거죠. 방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냥 막연히 믿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또 그 영적인 존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군인들이 가장 안전해요. 왜? 총도 있죠. 총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헬멧도 있고, 뭐 이게 뭐 군복도 있고,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하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방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래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난 자유함을 얻었어라고 편안할 때는 막 큰 소리 떵떵 쳐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영적인 실체를 알고 이 싸움이 어떤 건가를 잘 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경계하게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자, 우리 교인들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악한 마귀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어. 끝.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다고 느꼈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편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죠. 더 예민하고 더 살아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이 아닌데 종처럼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종은 아닌데 속는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 구원이 언제든지 악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 침공당할 수 있다.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육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다시 영화롭게 부활된다. 이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도 그렇지만 내 몸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죄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천국 갔을 때는 이 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더 이상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싸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자예요. 내 목숨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빼앗지 못한다. 결국 마귀 역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믿음 하는 것도 바로 이 마귀 역사는 이 마지막 우리 죄의 이 몸까지는 어떻게든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지도 없고 하려고 맘먹어도 중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기반까지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그냥 나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도대체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이야. 이러면서 좌절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죠. 그럼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절대로 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와 연합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